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위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는 췌장, 십이지장, 그리고 임파선까지 온몸에 이 암세포가 거미줄처럼 퍼져서는 의학적 생존 가능성이 0%라고 의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폐혈증, 합병증으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모든 장기 기능이 멈추었고 부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을 두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과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공중의 작은 새와 보잘것없는 들풀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투병 중이실 때 이 안산제일교회 권사님 한 분도 이 목사님과 똑같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연로하셔서 수술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에 위암 말기에 전이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는 교회로 달려와서 이 권사님이 삼손의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입니다. 목사님의 암덩어리를 모두 나에게 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얼마 뒤에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권사님은 소천을 하셨어요. 고은 목사님께서 병실에서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말기암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그 권사님과 교우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려고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조금만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주의 곁에 있어 좋으나 저 어린 양무리는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여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고 목사님은 위에 3분의 1을 절제하고 췌장까지 다 잘라내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남은 그 임기를 다 마치시고 지금은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로 그리고 시인으로 시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엄청난 위기의 때,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 고난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는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셔서 인생의 흉년의 때에 믿음의 풍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의 때를 풍성한 믿음의 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신이 기거하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싫어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도망을 치고 현실을 도피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모압 지방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정해놓은 곳이었어요. 그것이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가문까지 참담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은 그 비참함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말년과 기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모압으로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갑자기 병약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인 남편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비참한 자리에 나오미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않고 조금씩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출발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 둘 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해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했는데 1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자신을 반겨주는 이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여호와의 징벌로 인해서 괴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전능자라는 고백을 이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예전에 주신 약속,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당시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첫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첫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술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함으로써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어려운 사정은 매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다녀오고 특별 집회에 다녀오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려서 은혜 받고 회개도 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발빠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전혀 도와주지 않으신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끼니가 걱정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고백이 무엇인가?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는 충만해졌을지 몰라도 현실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함을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이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가정의 실수와 착오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대반전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만약 엘리멜렉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현실을 도피하고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룻이 어떻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가 오히려 다윗의 계보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관문, 그 첫 시작이 바로 나오미가 외쳤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베푸실 놀라운 역사의 관문 앞에서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 관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될 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미국 칼빈 신학교의 루이스 벌코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코프 교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내게 떡을 주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베푸시면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있어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기적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날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깊은 절망감과 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그 절망의 밤은 다음날 그의 생에 결코 잊을 수 없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벅찬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만선의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일찍 집에 돌아왔다면 다음날 하루 종일 기뻤을지는 몰라도 평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도 샤다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도 샤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밤새 베드로가 그물질을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옆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샤다이 하나님이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다 쫓고 계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던지면 또 하나님이 쫓고 계시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습기도 하고 그 장면이 눈물 나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우리의 인생의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도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물고기를 쫓아내셔도 샤다이의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의 삶에 물고기가 마구 몰려와도 샤다이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나오미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도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녀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선포한 곳이 어딜까요? 성경의 이 단어를 찾아보면 48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31번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험준한 길을 만날 때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물고기가 몰려오는 것이 아닌 물고기가 다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때를 만나고 있다면 나오미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샤다이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인생의 흉년의 때를 믿음의 풍년의 때로 바꾸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